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기대입니다. 뭐라고요? 다른 기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요. 그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대를 하는 마음이 없으면 억지로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보람도 찾지 못하고 그 일을 하는 동안 불행한 어떤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지죠. 기대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이고 그 원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게 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참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만 되지 않더라고요. 그죠? 우리는 이 일이 그냥 바로 해결되어졌으면 좋겠고 이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되는데 어떨 때는 그 기대가 기대하는 만큼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각자 기대하는 어떤 바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는 무언가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하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무언가가 응답되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이 앞에 우리가 찬양 제일 처음 했던 것처럼 행복하기를 기대하죠. 그런데 모든 일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럴까를 한번 곰곰이 살펴보면 답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것을 기대하고 내 인생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대하는 바와 다른 어떠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두 기대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제자들과 무리들이 기대하는 것과 그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일행은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십니까? 우리 2절과 3절. 자, 2절과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을 거니까 그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본 누군가가 왜 가져가냐라고 물어본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그 말만 딱 하면 그냥 보내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너무나도 좀 단순하게 보면서 그냥 모르는 사람 앞에 가서 나귀를 가지고 그냥 오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말을 하면 기적적으로 그 마음이 움직여져서 보내주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하지만 이 말씀의 상황의 배경을 보면 이러한 생각은 좀 현실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역이 계시는 그 지역이 어디라고 이야기했어요? 베다니 지역을 지나가고 계셨잖아요. 그죠? 베다니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마다 그 동네에 들렀던 동네예요. 그리고 그곳에 누가 있느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제자들은 이미 그 동네에서 다 알아보는 유명인물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유명인물, 유명세를 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왔을 때
왜 나귀 새끼를 가지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자 자신들의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의 주가 누구인지 그 동네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가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다, 주인이다 라는 것을 그 동네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통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동네에 가면 한 번도 누군가를 태워보지 못한 나귀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은 그곳에 자신을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는 나귀가 있다는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귀를 데리러 올 때에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고이 보내준 것은 그들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보내주었지만, 참 기적적인 일은 뭐냐,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태워보지 못했던 그 나귀가 준비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들을, 이 말씀들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이 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정도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충분히 이해하고 지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귀 새끼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위에다가 자신들 겉옷을 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세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자신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바닥에다가 펼쳐가지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환영하고 맞이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앞에 가는 사람들과 뒤에 따르는 사람들로 분류를 해서 소개를 하잖아요. 앞에 가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2장의 기록대로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 모였던 큰 무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뒤따르는 자들은 누구냐? 이전 본문에 보면 눈뜬 바디메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본 무리들, 그리고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동안 수많은 기적들과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대하던 사람들이 뒤에서 따르고 앞에서 환영하는 그런 어떤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어진 거죠. 이제 그들은요,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들의 이 고백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시편 118편을 근거로 한 그 고백한 찬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함께하는 이들은 이러한 기대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서 다윗의 그 나라를, 그 왕성했던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지금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 그러니까 로마를 따르고 있는 이들이요, 로마의 군사들이요, 두려워 떨어라.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통해서 그들은 한껏 이 기대감이 부풀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 주시고 선포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그 정치적 메시아, 그 메시아로서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것이 그들의 기대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분명히 똑같이 지금 예루살렘을 함께 들어가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진 그 기대와 예수님이 가진 그 기대가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다윗 왕국의 회복이 아니라 죄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고 계셨던 것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은 전혀 그 기대와는 다른 기대를 가지고 따른 거예요. 요즘 TV에 보면 동상이몽이라는 그런 프로도 있죠, 그죠?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동상이몽이라는 프로,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항상 TV는 멀리하시고 그런 어떤 부부가 함께 하는데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함께 입성하는데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리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대감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행렬은 끝이 나버립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첫째 날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들떠서 자신들의 기대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첫째 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그 간절한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하루를 끝내세요.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쭉 한번 둘러보시고는 12 제자만 데리시고 베다니로 돌아갑니다. 물론 이튿날 그들이 생각도 못했던 성전 정화 어떤 작업들을 하시지만, 첫째 날에 그렇게 성대하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무리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나 조용하게 쭉 한 바퀴 도시고는 조용히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리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가 너무나도 다른 것이 드러나고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첫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의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죠. 그 일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구원자로서 다윗 왕국의 회복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힘도 쓰지 않으시고 맥없이 그냥 그들이 바라봤을 때 맥없이 잡히고 맥없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전에 보여주셨던 그 기적, 그 놀라운 능력 아예 보여주지 않아요. 그냥 순순히 잡히시고 그냥 순순히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분, 물리를 걸으셨던 그분,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잡혀갔을 때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셨을 때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졌던 그 무리들 속에 어떤 이들이 포함되어 있었나요?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의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들의 구원자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환영했던 무리들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너진 기대감, 그 무너진 기대감으로 인하여 경험하게 되는 그 배신감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던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졌던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큰 기대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때 그 기대가 무너지고 때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로 큰 기대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그 기대감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것은 이건데, A라고 이야기하면 A인데 하나님은 B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이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완전히 반대의 것을, 전혀 엉뚱한 것을 응답하실 때가 있죠. 그때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응답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밑에서 돌을 던졌던 이들처럼 행합니다. 무너진 그 기대감 때문에 주님께 섭섭하기도 하고 왜 이러시냐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심할 때는 정말 믿음의 자리를 떠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방황의 시간이 참 긴 사람들도 있잖아요. 꼭 기대가 무너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듯이 그러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의 삶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무리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들이 그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그들이 배신감이라는 그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졌던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돌을 던진 거예요. 하지만 실제는 그러지 않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이 아니었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생명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 그것을 무리들은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죠. 당사자인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시고 순순히 잡혀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그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기대하는 바가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거예요. 무리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마음까지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그 기대함이 이들이 바라보는 기대보다 더 위대한 것이고 더 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함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A라는 것은 눈앞에 바라보이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 너머의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에 갇혀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내 기대가 무너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무리들은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압니다. 우리의 기대가 무너져도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기대가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대가 무너졌을지라도 주님의 기대가 이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기대는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기대입니다. 그 주님의 기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더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기대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불평불만으로 인하여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 죽으시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리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계속해서 전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무리들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포까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들도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그들끼리 조용히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녁에 찾아오셨을 때, 그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문이 잠겨져가지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잖아요.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두드리고 이야기를 해도 안에 있는 제자들은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잠겨져 있는 그 문을 주님의 기적으로 그들 가운데 통과해서 그들 가운데 서 계셨잖아요. 제자들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공포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후에 주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 주님의 그 기대함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불행한 삶이었나요?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불행한 삶이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그들은 불행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행복했어요. 자신들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의 기대를 이루어가는 그들의 삶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했습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그 제자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믿음의 고백들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그들이 불행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분명하게 자신들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자신들의 기대가 이제는 다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가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대가 무너져도요,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때부터 주님의 기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을 한번 보세요. 가사를 하나하나 보세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행복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행복을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그 속에 주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비록 내 기대가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눈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요,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바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요, 우리의 기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아뢰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바람이 있고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잔을 나에게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세요. 인간적인 바람들을 이야기하셔서, 그러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대가 있지만, 내 바람이 있지만, 그러나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기대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이상하게 또 오해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의 기대가 무조건 무너진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러분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딱 맞아떨어지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나 다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를 때가 있을 때 내 기대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대는 무너지지만 누구의 기대는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기대는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기대를 바라보고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